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 할렐루야. 예수중앙교회 구분 성경나들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5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장면이 49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고 그러죠.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당시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신들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의 아들들, 또 뛰어난 사람의 아들들과 차별하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겸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지구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나라, 그것도 시골 촌에서 가난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목수로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절대 권세, 절대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이양해 주셨습니다. 통치권, 심판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바람과 바다와 태풍을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권세 있는 말씀이셨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디에만 쓰셨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만 쓰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만 쓰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탄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우리를 압제하고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축출하시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절제하셨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해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못 벗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질대로 다 권세를 썼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만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절대로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를 위해서 그 권세를 쓰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 홍해 사건, 온갖 기적의 역사들, 또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당연히 믿어집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본 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덜컥덜컥 잘 순종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또 결정적인 순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본인도 배우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참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게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미분적분, 삼각함수 계산해서 그 검증을 받은 다음에 탑니까? 이 비행기가 잘 만들어진 거니까 믿음으로 타죠. 그래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하면 자기만 손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생각만 하고 회의만 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도록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절대 권세, 절대 능력, 절대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드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절대 권세, 절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3인 우리 이한서 학생이 연주로 찬양하겠습니다.